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은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요? 외모. 외모. 그래서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옷차림을 봅니다. 또 직업을 봐요. 그리고 학벌을 봐요. 그리고 또 재산을 봐요. 또 사회적인 위치를 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많은 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야, 너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바울처럼 살아야 돼. 요한처럼 살아야 돼.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런데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맞아요. 나는 그냥 나처럼 살아요.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뭔가 잘한 사람을 자꾸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을 가까이 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힘 있는 사람을 잘 대접해야 네가 어려울 때 그 힘을 좀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되도록 멀리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야, 너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세상에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병든 자들을 만져주셨고요. 어린아이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은요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오히려 찾아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다면 너희는 차별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가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은 차별을 버리게 한다. 우리 좀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를 믿는 믿음은 차별을 버리게 합니다. 차별을 버리게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차별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가 교회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금반지를 끼고 와요.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와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 앞에가 좋은 자리니까 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옷이 되게 남루한 사람, 이 남루하다는 게 좀 어렵죠. 옷이 조금 막 해지기도 하고 좀 이제 이 누가 봐도 안타까운 옷을 입고 왔어요. 네. 안타까워. 누가 봐도 안타까워. 그리고 이 모습이 누가 봐도 조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앉지 말고 저쪽 저 구석에 가서 앉으세요. 아니면 내 발 앞에 그냥 여기 그냥 바닥에 앉으세요. 이런 모습을 야고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좀 멋있고 좋아 보이는 만약에 좀 있다가 딸랑거리면서 조인성이 들어와요. 예배드리고 갑자기 상상만 해도 좋아. 상상만 해도 제가 오늘 인성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네, 조인성 씨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딱 서서 어디 앉을까 이렇게 구경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디 앉으라고 그러겠어요? 내 옆이요. 그렇죠. 네. 딴 데 앉지 마세요. 제 옆에 앉으세요. 네, 제 옆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이 딱 열리면서 약간 조금 노숙자처럼 하고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앉으라고 하실 거예요? 서진이 옆에요. 그럼 예빈이가 힘든데 예빈이도 생각해 줘야죠. 네. 그쵸?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네. 그래도 편하신 자리니까 괜찮죠. 내쫓지 않는 것만 참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실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이것을요,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이에요. 권유가 아니라 책망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악하고 이 죄된 모습일까요? 우리는요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집에 갔어요. 근데 다윗이 막내예요. 위로 형이 11명이 있어요. 대부분 그 당시에는 가장 첫째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온다.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12명이 있어요. 그 집안에 왕이 나와요. 그럼 그 왕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예요, 넷째예요, 다섯째, 여섯째예요.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막내예요.
더군다나 목동이었어요. 근데 목동은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목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 목동, 직업에 가장 비천이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형들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세상은요, 외모를 봐요. 세상은 스펙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좀 달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겨서 S급, A급, B급, C급. 여러분 그 결정사 알죠? 결정사. 결혼정보회사. 거기도 S급, A급, B급, C급이 있대요. S급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 예, 맞아요. 첫 번째 조건이 자산이 100억 이상. 예, S급이에요. 그래서 학벌이 최소 유학을 갔던 사람이에요. 표정들이 나랑 X라고 상관이 없구나. 여러분 상관없어요. S급, A급, B급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차별할 때 교회는 사랑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 사람이 싫다고 하지만 교회는 사랑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냄새나고 더럽고 쓸모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긍휼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가, 하나님은 세상이 가난하다고 여기는 자를 택해 주셨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야고보는 참 놀라운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마국간 그 중에서도 어디 누우셨어요? 말구유. 좀 좋게 말하면 말구유. 그냥 막말하면 말밥통.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네. 말밥통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말 같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이요,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른 그 제자들의 이 직업을 보면 참 다양해요. 세리도 있고요, 뭐 어부들 있잖아요. 어부들은요, 실제적으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지금 연속 3주째 계속해서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은혜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네. 우리 서진이 갑자기 고개 흔들다가 아차 이따가 고개 됐어요. 제가 다 봤어요. 네. 여러분 정말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볼 때는 S급이 안 돼요. 자산이 100억 있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A급이 뭔지 아세요? 최소 자산이 70억 이상 있어요. A도 안 되고. B는요? 오, 맞아요. 50억 이상 있어요. 네. A급은 그래도 인류대학 나와야 돼요. S대 나와야 돼요. A, B, 그 다음 C급은요? 30억 이상. 그 다음은 안 받아줘요. 그 다음은 안 받아줘요. 네.
결혼정보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요 부유함은요 때때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택하셨어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의롭게 보여요? 차마 옆에 있으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기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의롭게 생겼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제 얼굴을 보면 의롭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길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주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요 왕의 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2장 8절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 사랑하듯이 하는 것이요 정말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왕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왕의 법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예수님은요 사랑을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다.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는요 그래서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두 사람만. 네. 제가 이번 주에 드라마를 한번 좀 짧게 본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그 제목이 뭐였지? 신세계인데? 멋진 신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장면 하나 짧게 본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회장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2명 있어요. 딸 2이 있어요. 그런데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딸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조카라는 사람이 쑥 나와서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식을 그냥 해줘. 여러분 희한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데 자녀는요 부모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잘 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고민스러워져요. 이때부터 갑자기
신앙의 딜레마가 찾아오고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고민에 사실 빠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이웃을 너희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여자끼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남자들끼리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여자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ING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긍휼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요 심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긍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허물이 많았지만 이미 우리가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부자는 환영하고 가난한 자는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아하고 불편한 사람은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죄를 씻겨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긍휼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교회, 함께 지어가는 교회. 가난한 자도 부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십자가 아래 한 형제고 자매인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믿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에요. 그 영광의 주께서 말 구유에 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살아난 우리가 어찌 사람을 구분하고 등급을 매기고 차별할 수 있을까?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신 그 긍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판단보다 사랑을,
정죄보다 긍휼을, 차별보다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이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긍휼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